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푸른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으려 하는 이날,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주님의 전을 찾아 시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총이 이 자리를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성전을 가득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때때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사오니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심을 베푸셔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신앙인의 본분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봉사하고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려 마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저희의 죄악이 묻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짧은 시간일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에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차시하시면 3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무슨 인사할 때마다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세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든지 하는 분들 보면요,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이 자리, 이게 보통 감사할 거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또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는 투덜대면서 나갔는데 이렇게 바쁜데 꼭 나오라 그런지 모르겠어. 또 나오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안 그렇다는 겁니다. 또 죽음이 다가오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해보면요, 제일 후회되는 것이 이 자리에 덜 나왔던 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공감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죠.
또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일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데,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거 해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맡긴다면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보면은요, 그 개그맨이 류준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hensam부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은 에이 기독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교계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파티가 끝난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개그맨이에요. 머리 깎고 가사장사 입었다고 해서 스님입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요, 홍대 앞에 가면은 이분은 개그맨이 아닙니다. 준한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스티비 홍대 선언을 지금 차려놓고서는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춤도 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와갖고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면은 모든 것이 명상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명상입니까? 여러분 불교를 망가뜨리는 것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불교를 망가뜨리는 것은 스님들이에요.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종교가 바른 길 걸어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꼰대죠. 진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융통성 없어서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죽으러 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온통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갖고 트로트나 부르면서 돈 버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또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초청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 주고선 노래시키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비전교회는 그렇게 오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의정부에서도 아마 몇몇 교회에서 사람 불렀을 거예요. 성도들은 65세 이상이 돼서 한 달에 30몇만 원 받아갖고 이거 갖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담임 목사라는 것이 수천만 원 돈을 줘가면서 인기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고, 그 목사나 거기에 있는 성도나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안진이라는 그 여성분 시인인데 제목이 뭐냐? 내가 나의 감옥이다.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 줄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기가 내가 한눈 팔면서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눈 판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다 팔고 살아왔습니다. 까맣게 모르게. 언제 어디에서 한 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가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습니다.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입니다. 내가 한 눈 팔고 두 눈을 팔았는데 언제 어떻게 팔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눈 다 팔고 살아다 보니까 내가 내 눈을 갖고 나는 못 보는데 남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저렇게 사니?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보이면서 자기 자신은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한진 시인은요, 박목을 시인이 추천했던 유명한 글씨입니다.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을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내 체면은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은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겁없이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나만큼만 산다고만 해봐. 여기에 가식이 들어가는 거죠. 위선이 들어가는 거죠. 체면을 감춰야 되거든요. 마치 밤송이가 있으면은 겉에는 떫은 그 속껍질로 감추고 겉에는 가시가 있는 겉껍질로 감추고 이 감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다른 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 담임 목사 말고 다른 데 가면은 사람들이 굽실굽실 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앞에 와갖고 굽실굽실 거리는 거 못 봤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앞에다가 굽실거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굽실거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300명 용사가 가려질 때까지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굽실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쟤네들은 아니다. 빼버렸습니다. 남는 건 300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300명이 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차피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라면 아마추어 하지 마시고 프로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나가서 먹고나 살까? 집에서 보면 항상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나가서 이렇게 교통사고도 좀 위험한데 길 걷는 것도 좀 제대로 걷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부모 걱정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걸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보십시오. 교통신호 어기는 것은 손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나이 같은 게 무슨 벼슬입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내 자식이 항상 어리게 보여요. 저놈이 나가서 이렇게나 할까 저렇게나 할까. 남들 자식은 어른처럼 보이는데 내 자식은 항상 어린아이 같단 말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캐리우먼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 앞에 와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오면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도 지쳐있거든요. 지쳐있는 내 자식들이 부모 앞에 와갖고 어린함을 피우면서 뭔가 좀 스트레스도 푸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 갖고 평가합니다. 내 자식은 어리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것이 선입견입니다. 내가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면은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권력에 올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 연구인 명품백 때문에 부패 관련된 그 공무원 국장이 아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과 연구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바라보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생명에 영향을 줬다면은 안 되죠. 야당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없고 정치에 이재명과 윤석열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바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 앞에 가갖고서 데모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제2의 윤석열, 제2의 이재명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있어야만 되는데 어떻게 우두머리를 위한 정치만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종교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심이 있어야만 되는데 보면은 나만을 위한 신앙, 목사님만을 위한 신앙, 내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셀레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셀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셀로라는 것이 생각한다 이 뜻도 갖고 있지만 소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헬라어에서는 동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예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지만은 얘 분명히 변할 거야.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지금은 포악하지만은 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거야. 그 소망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의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반드시 쟤는 믿음이 있을 거야. 지금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지만은 반드시 바르게 신앙생활할 거야.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느냐,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곳이 지금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존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한다면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그냥 돈 내고 한 끼 식사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풋사이예요. 그냥 사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하루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하루에만 5,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대열로 들어왔습니다. 8,000명이죠. 며칠 사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수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8,000명은요,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부인이 있으면 16,000명이죠. 자식이 2명에다가 부모님 한 분만 있어도 4만 명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전체 사람의 50%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 50% 이상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야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고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교회를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풋사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군중들이야.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 안에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비전교회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모두 다가 예수쟁이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시끌벅걸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설교하는 것 아니죠. 누가 지나가면 먼저 길을 양보해 준다든지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잠시 잡아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저기까지 가는데 같이 들고 갈까요?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를 가두어두는 감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무시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할 때는요 자기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면 금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만 굶고 하는 건 그건 금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밥 열심히 드세요. 성경을 보면은 피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손짓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합니다. 손짓국 먹으세요. 그거 먹는다고 해갖고 지옥 가고 손짓국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뭐든지 먹고 나가세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엇을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은 나오실 수 있지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장원영 목사님 지금 허리가 아파서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못 나오죠. 우리 어이순 집사님은 앞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오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7일을 금식 기도한다. 20일을 금식 기도한다. 눈 고쳐달라고, 허리 고쳐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건 우리 교회를 저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지금 이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오늘날을 얘기한다면 성령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저렇게 친하고 지금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 이제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리고 나는 저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서 왔는데 난 저분들만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들을 보내라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할 목사님이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감옥책을 가졌습니다. 우리 비영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신원원 권사님, 만약에 이건 만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모르니까요. 최원주 사모하고 저하고 내년 이맘때쯤 만약에 성교를 떠나고 여기에 떠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안디옥 교회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보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라야 하는데 내가 보내고 싶은데 내 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금식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당 회원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노예도 있죠. 매국노도 있죠. 이방인도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보편적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자기들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주를 받아 주님의 내가 거기서 택하고 우리를 가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좀 전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곳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보내심. 분명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명이시기지만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사람이 보내버려 됐는데 지금 4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보내버려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새로운 분이 누가 왔다고 쳐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었다 어떤 현상을 보면은 선입견과 편견에 갔습니다. 걔 그랬다면서 쟤 저랬다면서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편견을 현재형으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엉터리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로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형으로 쟤 변한 것 아니야. 쟤 변하지 않아. 쟤 변하려면 멀었어. 아마 불가능할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마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3,000m가 넘는 타우스 산맥을 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난 마가가 이걸 넘어갈 생각하니까 고생이거든요. 나 안 가. 나 집으로 갈래.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한테. 네 사촌동생 저거밖에 안 되니? 참 답답하다.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한번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 데리고 가자. 아니, 나 못 데리고 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바울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용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아프지? 왜 내 자식들은 지금 이렇게 속을 썩이지? 그 속에서 속을 썩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가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 아들로 인해서 위대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싸웠다? 이 두 분들이 헤어졌다? 속상하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내 자식이 지금 잘못을 했지만은 내 자식을 잘못을 탓하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사고를 쳤지만은 얘가 지금은 말썽을 폈지만은 내 선입견을, 내 편견을 안 가질 거야. 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가는 위대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훗날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것이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둬두지 마세요. 내 자식들 언제나 어린아이 같고 내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편견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치는 것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선입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자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자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자유의 물결이 넘쳐 나갈 때만이 비로소 대한민국은 사람답게 살만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썽을 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요 정통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더 크게 역사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내 자식이 지금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비전교회 속에서도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분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할 때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고 공자상이 있고 선신령이 있고 이거 우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방 종교 신상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종교 신을 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은 이방 신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금송아지야 이러지 않았죠. 저거는 하나님이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말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내 말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평가해 주는 겁니까? 자기가 평가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앞에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체면 세워주려고.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어서 지적하려면 많거든요.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이 있을 땐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가지고 내 속에 편견으로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지적을 했다면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에 분명히 더 나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야기하죠.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편견의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내 몸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는 것이죠. 기적인 내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신앙이든 삶이든 풀어줄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가둬주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개그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진이라는 법명을 가진 사람. 근데 뉴진이라는 법명을 가진 그 개그맨 누가 법명을 주었는가 보니까 스님이 줬더구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 가면 수계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계식이 무엇인가? 사람이 팔을 걷어요. 팔을 걷으면 향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따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법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세례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는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우리와 침례교는 물속에 담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물에 담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진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침례식에서 여러분들도 보았듯이 물속에 잠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순간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숨 참았다 이거죠.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죠.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세례와 이것이 침례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다는 침례나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는 개그맨처럼 뉴진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잠시 동안 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긴 것 같죠. 나이 들어보십시오. 인생 한없이 짧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젊은 시절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젊은 성도님들, 시간 지나면은 연세 드신 분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주심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출세하면 모든 게 감춰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 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바르게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감화두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